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은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 가족은 나사로가 있고 그 밑에 마르다라는 누이 동생이 또 막내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베단이라고 해요. 베단이는요, 비참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고을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인 나사로가 병에 들었어요. 근데 그 병이 쉽게 고쳐질 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 동생 둘은요, 평소 친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굉장히 왕래가 잦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굉장히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그들이 얘기할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됐으니까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요, 그 앞에 10장을 보면, 10장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요. 베다니는요, 예루살렘과 약 지금으로 따지면 4km에서 5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소식들을 예수님과 평소 가까웠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감히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와달라고 청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오라버니를, 우리 오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언의 청이죠.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요,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뭔가 굉장히 이 문맥과 유사한 문맥이 혹시 떠오르는 게 없으십니까? 우리가 전에 한번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 문화는 어땠어요? 소경은 그 자신의 죄든 아니면 그 부모의 죄든 뭔가 하나님께 죄를 받았기 때문에 소경이 됐다라고 사람들이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가 소경이 된 것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요, 나사로에게 빨리 고쳐주러 달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분명히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데 지금 계신 그곳에서 이틀을 더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가지 않으면서 이틀을 더 계신다. 근데 여러분, 또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하는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할 때 이 사랑하시는요, 필레이스의 원어를 보고 필레이스, 즉 필레오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얘기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오빠가 병들었어야 할 때 그 사랑하시는, 그렇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그 나사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사랑하는요, 에가파예요. 아가페, 즉 아가파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관계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의 의미가 아마 뒤에 한 번 더 나올 텐데요, 그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자,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좀 전까지 얼마 전에도 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료하고 했는데 예수님 거기 또 가신다고요? 예수님 지금 가면 안 돼요. 거기 지금 장난 아닌데요, 분위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걱정스럽게 예수님 거 다 합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음을 알고 계셨지만 잠들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또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한 말을 그들은 슬리핑, 정말 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그럼 예수님이 나사로가 곧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때서야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사실은 나사로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참 애매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애매하지 않아요? 아니 그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리고 그냥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 동생들로부터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오빠 나사로가 좀 죽어갑니다. 그렇게까지 얘기 들은 예수님이 이틀 동안 안 가시고 계셨는데 지금 이제서야 이틀 지나서 가신다고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장을요 얼핏 읽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죽음을 그냥 슬퍼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지금 그런 표정이야 경훈아? 그러면 경훈이 이걸 어떻게 했어? 참 이런 부분들이 가끔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너무 잘 알고 있던 그 일화인데 이 본문을 딱 읽어보면 이런 문맥이 나왔을 때 저도 참 고민하게 돼요. 도대체 예수님 왜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뭘까? 분명히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신데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다시 살리시는, 그를 다시 소생시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한층 성장할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곧 달리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그 직전까지, 그리고 그 후에까지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죠. 기뻐하노니 다음에 말씀하신 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뭐냐면요, 잠든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살리러 가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데 그 길은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두고 가는 길이에요. 베다니와 유대는 가까운, 예루살렘은 가까운 곳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정말 더 이제는 확실히 죽이려고 그들이 모의하기 시작해요. 야, 죽은 사람까지 살려? 야, 이거 지금 장난 아니겠는데? 이거 자칫하다가는 모든 유대의 백성들의 사람들이 다 저자를 따르겠는데? 저자는 우리가 좀 대척점에 있잖아. 야, 빨리 죽여야 되겠다. 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확실히 죽이기로 많은 공부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나사로가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야 나사로가 산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단순히 어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 예수의 육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요 단순히 육체, 지금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살리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앞으로 벌어질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껏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그 옛날에 우리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술자리에서 이러잖아요. 먹고 죽자 이거 있죠 여러분. 꼭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 사건 외에 얼마 안 있으면 죽으실 것,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 나사로를 한 너희 모든 자들의 어떤 영적인 회복을, 다시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도마는 그것도 모르고, 야 그래 우리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가자 앞으로 가자, 지금 이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어둡습니다. 베다니에 예수님이 도착하십니다. 도착했을 때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다고 합니까? 나흘이 며칠이에요? 나흘이 3일입니까? 4일입니까? 4일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입니다. 이게 좀 헷갈리죠? 나흘은 사흘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 와중에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니 마르다가 허겁지겁 예수님을 마중하기 위해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흔히 생각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느냐고 이틀 계셨다가 가셨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그 나사로의 죽을 것 같다라는, 아프다는 그 소식을 듣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 그리고 이틀을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베다니까지 가는데 하루가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4일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나사로는요, 그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 출발해서 오는 과정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 죽기까지 기다렸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그때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틀을 더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그 타이밍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과 22절을 한번 보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마르다가 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요 지금 마르다에게 현실 속에서, 지금 상황 속에서 나사로의 소생시키심을 말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종말론적인 소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끝날 날에, 세상이 끝날 그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날 거라는 그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고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25절과 26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마지막 자기 선언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7가지 표적 속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이러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 봤던 오병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여러분 참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자기를 드러내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 내가 누구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은 여러분,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은요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선포예요. 피조물은 여러분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피조물. 그러고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마르다가 말하는 것을 보면요, 지금 그녀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요, 아나이다예요. 아나이다. 여러분 21절, 22절, 24절 이렇게 쭉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아니했을 거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을 그가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안다라고 얘기합니까? 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저도 옛날에 무심코 지나갔거든요. 근데 가만히 또 마르다는 계속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살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살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후에 이것을 믿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서야 마르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려하이다. 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의 그 선포를 들은 다음에야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녀는 그때서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유사한 고백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이런 유사한 고백이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 가운데 있었을 때 물에 베드로가 걸어다 물에 빠져서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갖고 다시 배에 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풍랑과 바람이 잔잔해지자 그때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다와 믿는다의 차이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마르다가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안다와 믿는다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온전히 그분의 정체성을 믿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기 오빠가 병들었다는데 그 병든 오빠를 고쳐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하자면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 즉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아는 데서 그쳐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믿어지기보다는 알면서 알아갈수록 믿어지죠. 더 믿음이 확실해져 갑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음의 관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또 너무 가깝다고도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또한 아는 것에서 멈춰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에만,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체를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다라는 그 언니 마르다의 말에 마리아가, 집에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마리아 또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것이라고 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쫓아서 왔던 집에 있던 그 유대인들 또한 같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보고요,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심령의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하시면서 예수님이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왜 심령이 비통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우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공유가 돼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막
텔레비 같은 거 보다가도 막 슬픈 장면 나고 옆에 누가 한 사람이 울면 같이 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그런 감정의 공유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울고 계실까요? 마르다 울고 마리아 울고 같이 온 유대인들 막 사방에다 울음 터지니까 예수님도 우신 겁니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비통함 그리고 눈물 흘리시면 여러분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통함, 심령의 그 비통함은요, 죽음이라는 커다란 감옥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어쩔 줄 몰라 헤매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영혼을 향한 국률하심과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할 때 제가 뭐랬어요?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아가파의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아가파의 사랑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가파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거 앞에 어쩔지 몰라 하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통함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이 끝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땅에서의 죽음을 우리는 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저를 포함한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원래 창조될 때부터 죽음이 우리에게 종착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너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너네 몇 살까지 살면 죽는다,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온 것이 언제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정녕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요, 이제 죄인이 된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 신분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이 된 우리 인간을 가두는 감옥이 돼서 우리 인간들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우리 인류의 인간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비통히 여기신 거고 슬프게 여기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창조된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너희들은 지금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두여 떨고 있나라는 거예요. 왜 이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이라는 그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이 사망 권세를 짓밟는 권능이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 있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 오빠 죽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어요. 나흘이나 됐어요. 4일 지났어요. 냄새까지 나요. 여러분, 여기서 나흘이라고 하는 4일은요, 유대인들의 장례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선생이었던 랍비들은요, 사람의 영혼이 3일 동안 시신곁을 떠나지 않고 배회하다가 다시 육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아니라 나흘, 4일이 지났다는 말은요, 랍비들의 그 생각의 관점으로 본다고 해도 도저히 다시 배회하던 영혼이 들어갈 수 없는, 즉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나사로가 자연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돌문이 치워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지금 사건의 이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우리가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창조주로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를 믿기만 한다면, 야 네가 믿기만 하면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의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돌이 치워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아세요? 예수님, 하나님, 여기서 나사로 안 살아나면 저 완전히 대망신인데요. 살려주실 거죠?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사로 나오라고 할 테니까 좀 지체하지 않게 바로 좀 나오게 시험 부참 기도하지 않으셨다. 그냥 감사의 기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외쳤냐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외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나와라 그랬으면 거기 있는 지체들이 다 살아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능은 능히 그러시죠. 근데 나사로야 나오라 했기 때문에 나사로만 나왔대요. 그 외침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 앞에 살아서 나옵니다. 참, 나사로가 나오는 장면을 성경을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다 그렇죠? 손으로 감겨져갖고 나오잖아요. 주님 얘기하면 뭐 감시 통통통 튀어나왔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나의 신앙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을 아는 신앙인지,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믿는 신앙인지는요, 우리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믿음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정말 믿으면요, 우리에게는요, 절망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보시고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즉,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쟤 너무 어려워 힘든데 저 불쌍히 여기서 국리를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보십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의지하고 있냐, 네가 나를 어떻게 신뢰하고 있냐를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단순히 내가 좀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 것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의 환경을 보고 응답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너무 힘든 건 뭐냐면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100번요, 한 번만 다르면 어떻게 그냥 버텨보겠는데 너무 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도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대는 뭐였어요? 예수님에게 감히 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돌로 맞을 상황이었기를 알았기 때문에 차마 예수님께 와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못하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회적으로 예수님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빠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버티다가 예수님이 오셔갖고 짱 낫게 해주는 거, 그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한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을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야, 요때 요렇게 탁탁탁 해갖고 하나님 쫙 해주시면, 야, 이거 딱인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에게 그 오라버니가 병들었 나에게 전달되기 전에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제자들과 그곳에 있던 많은 자들의 예수님의 부활이와 생명이심을 믿게 하셨다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대와는 달랐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하던 것이 궁극적으로 뭐였어요? 오빠가 죽는 것이었습니까? 사는 것이었습니까? 사는 것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달랐다고 해서 그 오빠가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현실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유일하게 버텨줄 수 있는 그 버팀목의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차이의 간극을 메꿔주는 유일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냥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인력으로,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기다리지 못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여러분, 자신들의 기대와 하신 것과 달랐죠.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오빠는 무덤 속에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와요. 누구세요? 응? 이미 끝났다고, 이미 우리 오빠가 죽었어야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는 못했죠.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신 것까지는 믿지 못했죠. 하지만 그들은 그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을 그들은 저버리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죠. 내 기대와는 다르게 일이 전개됐었을 때, 여러분, 우리 사실은 그런 경험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아휴, 내 이제 기도를 하나 봐라, 안 믿어, 경호님 눈빛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런 눈빛인데.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래,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시지.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보고 계셔. 내 믿음을 보고 계셔. 내가 이럴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보고 계신다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연약한 믿음 속에 믿음을 더해 주셨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다면 너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은요, 우리 삶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과 더 이상 사탄이 죽음이 우리를 억압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앞둬야 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으면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믿어질 때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질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